오늘 말씀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구약 히브리어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나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다시 숨을 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한다. 그러니까는 위로받을 만한 상황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냐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도저히 정말 기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일이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기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의 답답한 그러한 시간. 근데 나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숨을 쉬게 한다,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다시 위로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숨을 쉴 수 없을 그러한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숨을 쉬게 해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인 질병 중에서 많은 게 그런 공황장애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든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신적으로 이상현상이 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자기 혼자서 느끼는 그러한 공포인데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어떠한 느낌이냐면, 숨을 정말 쉴 수 없는, 10초 후에 자기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숨을 못 쉬고 허우적거렸던 그러한 상태가, 그리고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도저히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현실은 그냥 그대로 지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 물속에 깊이 빠져있는 것처럼 허우적대고, 다른 사람들한테 몸부림치고 도와달라고 해도 꼼짝도 못할 것 같은, 마치 꿈에서 가위에 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 걸린 분들은요, 그걸 한번 그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하루 종일 그 두려움이 올까봐, 다시 공황 발작이 찾아올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갖고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찾아왔을 때 119 이거를 해갖고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핸드폰을 누를까 말까 갈등을 하고, 119가 도착해보면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근데 본인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순간을, 여러분, 숨을 못 쉰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살기는 참 우리나라가 좋아졌는데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려서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환상과 환각과 환청, 누군가 자꾸 자기 귀에 뭐 말을 하는, 예?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데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러한,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망상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강박 증세에 심해가지고 어떠한 일들만 생각을 하면 몸에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특이한 병들도 너무나 많은 지금 시대입니다. 어쩌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아니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약도 먹어야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이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치료가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며, 또 현실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마음의 병에 가장 좋은 치료약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며 에너지인 것입니다. 1982년 10월에 미국의 뉴욕 데일리 뉴스지에 이러한 감동적인 내용이 실렸습니다. 한 마을에서 마이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17살 난 그러한 소년인데,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정말 그는 늘 하루하루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러한 인생의 많은 문제, 걱정,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에 있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는다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 동네에 사는 한 중년 남자,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그 아저씨가 그 지붕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그 아이를 설득을 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설득을 하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 알코올 중독자 그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아이들 두드러 패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 부모에게 상처받은 그 뷰캐넌이라고 하는,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지붕에서 뛰어내려서 죽는다라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그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설득하고 평소에 알고 지냈던 그러한 아저씨겠죠. 그 마음을 토해냈던 그 아저씨가 와서, 내가 너의 정말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살하지 않고 그 아저씨 품에 안겨서 정말 그 아저씨 밑에서 자라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스트레스를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 때문에, 부부, 또 친지들 간에, 회사 동료들, 또 직장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이 갈등이 다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때때로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기도 하죠. 욥이라는 경우는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욥을 너무나 안타깝게 위로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너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지. 오히려 상처난 그 부분에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위로보다는 정죄하는 그러한 투로 바뀌게 되면서 욥은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위로해 주시는 분. 정말 기가 막혀 숨을 못 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숨을 쉴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성령 왜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 옆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위로를 받는 그러한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늘 향하여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성전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옮기는 이사를 할 때마다 그가 이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옮기는 장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힘을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위로함을 받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또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교티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나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늘 혼자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늘 함께 하리라.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여러분 마음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 때, 또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인간관계 문제에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큰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타임, 그 시간이 때때로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속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니?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또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서로의 아픔을 안고 중보해 기도해주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장애는 또 우울증이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질병에,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우리 주변에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 마음에 병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형태지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나가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가장 좋은 것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겉모습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속 사람의 그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을 대해주면은요,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에 병들어가고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 숨을 못 쉬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풍성해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정신, 마음은 가면 갈수록 강박해지고 병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겉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눈으로만 하나님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여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며 위로받은 자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